한 번은 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코끼리들이 서식을 하는데 환경이 나빠져서 코끼리들을 옮기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 여러 마리를 수십 킬로 떨어진 다른 곳에 옮기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이 헬기를 동원을 해서 코끼리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코끼리들에게 마치 총을 쏘아서 전부 다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러 큰 트럭에 코끼리 한 마리씩 올려가지고 고속도로로 코끼리들을 옮기고 난 뒤에 또 거기서 헬기로 코끼리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거기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코끼리들은 왜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또 우리를 기절을 시키고 또 우리를 헬기에 끈으로 묶어서 옮기는지 몰랐지만은 코끼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대형 건물을 철거할 때에 폭탄을 심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큰 빌딩을 폭발시키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 건물 안에 거지가 한 명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아마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뒤에 폭발을 시킬 것입니다. 아이고 뭐 거지인데 한 명 뭐 그냥 없애버리지 이러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지진이 나서 건물 더미 밑에 할머니와 어린애가 묻혀있다, 살아있는 채로 묻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할머니와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와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가 이걸 지켜볼 텐데, 왜냐하면 그 건물 더미에 갇혀있는 할머니와 아이를 살리는 것이 그 나라의 자존심, 그 나라의 그 명예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미 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멸망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안에 그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그냥 술을 파는 그 기생이었습니다. 그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건너기도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우연인 것처럼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 이 여자를 살려주는 약속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빵집 아저씨나 술집 주인이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위기 때 다 똑같이 중요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거창한 믿음의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자꾸 외골수로 몰아와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경상도에 보면 그 사량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량도에서 아주 가난하게 큰 이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때 교회도 없었고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어떤 그 여대생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량도에 그 요양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애들을 불러놓고 이 폐병에 걸린, 결핵에 걸린 이 여대생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제 친구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섬에서 나와서 부산에 오니까 제일 신기한 게 기차였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딱 지나갔는데 맨날 숫자를 세야 되는 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10칸, 20칸 막 이렇게 세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집 아이를 보시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어떤 여대생이 병에 걸려서 요양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도 믿지도 않고 참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는가? 이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길리기아,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그는 거기서 그리스에 능통하고 히브리에 능통해서 결국은 이 구약 성경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헬라 문화에도 능통하도록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바울을 준비를 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 또 가난한 집의 여성들, 또 구박받는 며느리,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아시고 웅장한 계획을 세우셔서 결국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최종 직결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그걸 이제 궁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뭐 여리고성을 공격하든지 말든지 이 수순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걷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가서 정탐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과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하시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그 다음 거를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너지도 못했는데 요단강 건너는 문제는 내려놓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어서 엿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도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성에 딱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도 비천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 한 여성이지만 그 여성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여성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를 살려주신다는 약속하는 것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게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지금 몇백만 명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이방인 여자, 그것도 술 팔고 더러운 짓 하는 그 여자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를 꼭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덜통이 나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변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좀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스라엘 두 정탐꾼은 바로 사람들의 눈에 나게 되었고 왕에게까지 신고가 되어서 정탐꾼이 왔구나, 이 두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체포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정탐이 라합이란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여관을 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집은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잠도 재워주는 이런 일을 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탐꾼이 어스렁어스렁 돌아다니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서 도망을 쳤든지 아니면 추격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숨어 있다는 것까지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왕이 막 쳐들어가서 잡아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에게 좋게 말할 때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탐이 왔으면 경찰들이 와서 막 잡아가면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영업에 방해가 될까 봐 신경을 써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라합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이 여자는 완전히 우리 여리고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여리고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다. 막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라합이 살려고 하면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반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가서나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여리고성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정탐하러 온 사람이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배반해서 이미 그 두 사람을 옥상에 있는 그 삼을 벌려놓은 밑에 감추어 놓고 그 왕이 보낸 사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 왔다 이러면 벌써 들통이 나니까 왔다, 틀림없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성문 닫을 때 이 사람들이 쫓아나가더라. 지금 빨리 나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랬더니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러냐 이러면서 한 번도 이 라합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이 정탐을 잡으러 나가는 바람에 멋지게 따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을 들키도록 하셨을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 왕이나 여리고 군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목이 잘려서 성문에 달려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낙심을 했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의 정체가 들통이 나서 이제 쫓기게 되고, 결국 라합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라합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무슨 말을 붙이는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라합이 이렇게 탁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이지, 내가 다 알아, 나 이스라엘 좋아한다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믿지도 않을 겁니다.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 정체가 들통이 나서 막 추격을 당하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라합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라합이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을 이제 따돌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좋다 해도 된다. 봐라,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도 죄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다 회개를, 라합을 덜미겨 가면서 하나님, 라합도 거짓말 했는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합하고 너하고 같냐? 이렇게 응답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라합은 이건 완전히 여리고를 배반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 자기 신앙을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히 죽는 것이기,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작전을 적에게 다 알리는 그런 군인들은 없습니다. 전부 암호로 다 하고, 더 좋은 전략이 뭔가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적을 속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고 저런 일을 막 신문에 떠들고 인터넷에 올리는 걸 참 좋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없고, 그거 다 알면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걸 쓰게 됩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할 이야기고, 밖에 대해서는 지옥 뜨겁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엄청 뜨겁다, 영은 쇳바닥 뒤인다더라, 이 이야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지 무슨 자세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성들의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상대방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무기는 남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도록, 이게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는데 막 사랑을, 이 원자폭탄 안고, 이 폭탄 테러구나, 배에 폭탄 감고 있구나, 틀림없어 팍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삼손입니까?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데 들릴라에게 딱 속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 무서워 죽겠어, 어떤 놈이, 이러고 술 마시고 이러다가 결국은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막 비참하게 되어서 망하는데, 여성이 가진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믿도록 만드는 거. 여리고 병사들 기생주제에 감히 우리를 속이겠나, 그리고 막 탁 따라 나갔는데 다 쏘갔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기생 라합의 신앙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의 병사들을 따돌린 뒤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라합은 자기가 들은 소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죽도록 고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뉴스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바닷물을 가르게 한 것과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과 그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킨 것을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은 전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일이 생기면 뉴스에 초점이 됩니다. 좋은 뉴스도 되고 나쁜 뉴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넓은 광야에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겠느냐,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듣고 있었고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는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이 결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두 사람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 신앙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누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느냐, 누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느냐, 누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틀림, 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 누가 지금 죄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술을 끊으려고 하고 있으며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있으며 누가 지금 화토짝을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꼭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신고해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술집은 막 불티나듯이 막 술이 팔릴 것입니다. 막 아침이슬, 막걸리 막 팔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아가씨들도 많이 막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돈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새로운 민족이다, 이 새로운 신이다, 나는 여리고와 함께 망하기보다 나는 새 인생을 살 수 없을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라합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간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나안 전체 중에서,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만 명 중에서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항복한 그 외에는 끝까지 악랄하게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 하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살려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대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렇게 번역되는데 인애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것, 이게 인애고 이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뭐 성품이 좋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애가 있어야 됩니다. 인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 선지는 뭐라고, 너희 인애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사람이 신실한 것 같은데 나중에 급할 때 보니까 이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선교 영화 미션에 보면 그 첫 장면이 그 남미에 있는 그 이과수 폭포, 거기죠. 이과수 폭포를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폭포 위에 가라니족이 있는데 예수교 소속의 선교사, 천주교 소속의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다 붙들려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붙들려서 거꾸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이제 2명의 예수교 소속의 이제 수도사가 와가 그 사람을 묻어주고, 누가 다시 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선교할 것인가, 그걸 이제 의논을 하는데, 젊은 신부는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 든 신부가 뭐라고, 내가 보내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 나중에 죽습니다. 예수교 소속의 이 신부들은 굉장히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보낼 때 뭐 임명장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밥그릇 밑에다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놓고 짐 딱 싸, 아무 말 없이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이 사람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낸 사람이 죽으면, 간 사람이 죽으면 보낸 사람이 이제 다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부로 안 보냅니다. 보내다 죽으면 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잘 안 보내고,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인정머리 없고 열정이 없다 이러지만 가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말이 앞서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말이 앞서는 것을 좋아하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게 판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는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말이 앞섰습니다. 사실은 말이 앞설 때도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야 이놈아,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야? 네가 종이냐 네가 주인이냐? 왜 네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말이지, 왜 네가 지키지도 못한 말을 하고 하느냐? 응?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말이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이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 잘 안 하려고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괜히 해줬다가 그 사람 죽으면 이제 우리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많은 요청 오고 뭐 기도 부탁 오고 이래도 잘 안 들어주는 이유가, 해주면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해주고, 문제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사 한 분이 선교지가 막 위험할 때 굉장히 선교회하고 우리하고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자꾸 위험한 쪽으로 보내려 하고, 담임 목사는 안전한 걸 추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 정부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선교사 죽으면 어떻게 할래? 죽으면 어떻게 할래? 누가 가야 되나? 그 선교사 죽었을 때 너가 갈래? 우리가 가야 되나?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쉽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마디는 믿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어도 된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 사람, 우리가 한 말 믿고 자기 영혼을 맡기고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은 내가 당신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정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구원을 받는데 구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살려내라, 정표를 내라.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기생인데, 술 파는 여자인데, 죄 엄청나게 지었는데, 망할 도시 사람인데도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인정받으면서 사업 번창해봐야 이 소용없다, 이거 다 망하는 것이다, 나는 새 출발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실망을 좀 해야 됩니다. 환멸을 좀 느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잘되고 이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천국을 안 가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그런 찬송 많이 불러, 며칠 후 막 이런 것도 부르고 막 죽을라 하면 또 우리 다시 만나자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빨리 죽어서 참 좋겠네, 우리도 곧 따라가겠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안 죽을라 그래, 천국 안 갈라 그래. 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꾸밀까, 편하게 만들까, 길이 이 세상에 살려고. 그래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심보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천국 가고 싶고, 천국 갈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흥분되고 막 주여 불러주소서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가려고 막 바늘 꽂고 링게로 막 10개 꽂고 말이죠, 막 심장에 막 전기 충격 주고 말이죠. 다행이다, 안 죽어서 다행이다. 물론 뭐 인간의 마음은 뭐 다 그렇지만은 안 가려고 그래. 막 교회를 뭐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말이죠, 뭐 쿠션 뒤에 만들고 앞으로 이제 눌리면 물도 올라오고 이거는 좀 곤란해요. 이거는 못 갑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환멸을 좀 느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살기는 살지만 또 성공은 하기는 하지만
확 때리치우고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밤새도록 침묵해서 돈 헤아리고 말이죠, 놀러 갈 거 궁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가죠. 곤란하죠. 세상을 배반해야 되는 겁니다. 배반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정탐꾼의 약속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 여리고성 안에 이 악독한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한 여성이 있다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계획을 중지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계획까지 중지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그에게 살려준다는 약속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조건을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우리와 약속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라. 누설을 하면 혈액이 없다는 겁니다. 누설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누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두 정탐꾼은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너희들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거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멸망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 라합 한 명이었는데 이게 누설이 되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우리가 책임지게 될 때 우리는 이건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거짓된 신앙 고백자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이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믿음이 해민입니다. 해민. 이상한 중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데 히브리 말로 해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을 말하는데 이거는 따라가는 거,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마음속으로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심정을 아실 거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못 삽니다. 이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고 그들에게 내 신앙을 이야기하고 정표를 내라 하니까 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속으로 가만히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라 하면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욕을 얻어먹고 뭐 똥나무 위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을 받았고 병치료를 체험했지 속으로 가만히 믿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뭐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막 얌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는 데는 점잖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인정사정 눈물도 없습니다. 부부도 없습니다. 내부터 은혜 받아야 되겠다. 뭐 예수님이 옷자락 땡기니까 병이 나았고요. 소리 지르니까 병이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만 한다. 생각하고 입으로만 믿어요. 그거로는 안 됩니다. 생각 그만해야 돼요. 생각 그만하고 말도 그만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낸 뒤에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걸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나루터로 가면 지키고 있으니까 반대쪽 산으로 가서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완전히 이 사람들이 철수하고 난 뒤에 건너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중간에 잡혀서 죽으면 지금까지 라합이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 두 사람이 반드시 살아서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지키시니까 참 이 복장이 터질 노릇이죠. 요셉이 그 여자 주인을 겁탈하려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여자 쪽이 옷 땡기고 막 유혹하고 이랬는데 너무 세게 땡기는 바람에 옷 벗고 도망갔다고요.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결국 요셉은 막 강간 미수범의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막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 당장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 알아줘봐야 또 변덕을 부립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과가 최고로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광을 하다가 한 가지 마음 딱 안 들면 완전히 원수로 돌아서서 막 욕이란 욕은 다 퍼붓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두 정탐꾼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를 내려다준 이 붉은 줄이 정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줄을 항상 달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벽에 비슷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틀림없이 이 집인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오면 못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 볼 때 분명히 이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집입니다. 근데 다음에 찾아오면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 항상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달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많은 조건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구원받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고 인간의 운명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키가 크냐 적으냐 얼굴이 넓으냐 좁으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곱실머리냐 뭐 대머리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중심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보혈을 믿느냐 내 공로를 믿느냐 내 성공을 믿느냐 이걸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오늘부터 식구들이 밖을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성이 무너져서 죽었을 때 그 우리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식구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술집 영업도 안 되고 여관 영업도 안 되고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이후부터 라합 식구들은 변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장사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게 되는데 이게 큰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너무 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과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내고 난 그 즉시부터 붉은 줄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 두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면 벌써 한 3일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건너서 쳐들어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걸어놓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라합은 바로 그 즉시부터 이 붉은 줄을 걸어놓았을까? 그것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놓아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면서 티켓팅도 안 하고 면세점에서 막 물건만 사놨는데 비행기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면세품 산 게 소용이 없어요. 외국에 가려고 하면 티켓팅부터 먼저 해야 되고 좌석 확인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화장품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탐욕스럽게 그냥 화장품만 많이 사놓고 비행기 표를 안 끊어놓으면 결국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죽을 때 아직 멀었다. 죽을 할 때 그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는가? 죽을 때 얼마나 바쁜데 그래요. 죽을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하고 주사 꼽았다 뺐다 이런데 언제 예수를 믿느냐고요. 미리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해놔야죠. 두 정탐꾼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고가 뭡니까? 저승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는 거 우리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녹아 있었고 그들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자신이 만만한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다 간담이 녹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 우리는 틀림없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떨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는 차분한데 상대방이 떨고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몰아와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입으로 믿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싫다, 나는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지금 천국을 위하여 살아,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 때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가 부흥될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권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들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몰아붙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찰님들 기도원의 300용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의 위기, 지진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기도로 이기는 우리 권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